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교우로부터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엘리야의 행적을 쫓아가는 최근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 교우는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으면 늦지 않고 제 시각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도 정작 예배는 별 생각 없이 지각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좀 예배에 늦게 들어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새해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난 나머지 주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마땅한 것인가? 주일 오후에 내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혹은 다른 오락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오늘로 예를 들어보자면 오후에 슈퍼볼을 오늘 저녁에 봐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제가 답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는 이 교우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많은 좀 도움이 될 메시지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 이 안식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출발은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 정리로 시작할 건데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라는 사실, 서로 다른 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기원을 둔 날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기원을 두고 이 안식일을 쉬도록 만든 날인데요. 일주일에 7일 중에 7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오늘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죠. 여러분 버겐 카운티에 주이시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토요일 아침에 지나가시다 보면은 가족 단위로 전통적인 옷을 입고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키지요.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안식일인데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자정을 기준으로 날을 계산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토요일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이해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일은 그날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썬데이이죠. 주일, 주님의 날, 로즈 데이.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 날의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의 첫째 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죠.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일요일에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썬데이의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달력을 봐도 썬데이는 7일에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이날 주일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죠. 그러므로 1년이 54주입니까? 52주? 줄었나요 최근에? 아무튼 1년 52주가 사실은 매주가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인 것이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만 지키는 걸까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초대 교회로 탄생한 직후에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생 지켜온 안식일은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혹은 지방이면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또 드렸던 거예요. 이랬던 것이 교회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안디옥, 에페소와 같은 여러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퍼져가게 되자 그 이방 교회에서는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로 구성된 회중이 형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태어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배워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지킬 이유가 없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그들은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교회에서는 안식일도 주일하고 똑같이 지키자는 유대인들과 주일만 지키자는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벌어진 상황이겠죠. 혹자는 이방인들은 이날 주일을 전날 안식일보다 낮게 여겨서 주일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혹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모두를 같게 여기나니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처방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두 날을 다 지키고 이방인처럼 생각하면 주일만 지켜도 된다. 그것을 각자 스스로 신앙 양심을 쫓아서 결정해라 하고 지침을 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 또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음식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만 먹죠. 무슬림들은 할랄 푸드만 먹습니다. 그 자신들의 율법, 또 코란에 규정된 음식들만 먹을 수 있죠. 그 규정들을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지켰던 거예요. 또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들로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17절.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 몸, 바디, 본질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질은 그리스도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디, 실체인데 그것을 가리키는, 그 그리로 방향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이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은 주지만 그것으로 실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실체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멀리서 원격으로 데이트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 좋은 자매가 있는데, 미국에 좋은 형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서 그 자매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림자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이 자매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이 자매가 키가 커 보이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알 수가 있나요? 그림자를 보고는 그저 남자인가 여자인가, 대강 실루엣을 보니까 좀 어깨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키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고, 이건 광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키지만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림자는 그저 대략적인 그 정보만 줄 뿐 실체를 알게 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실체도 아니고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죠. 운전하고 가시다가 필라델피아 20마일 사인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적혀 있다고 거기가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서부터 20마일을 더 가야 필라델피아가 나온다는 사인이잖아요. 그 표지판은 필라델피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저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일 뿐이죠. 그게 그림자인 거예요. 안식일도, 음식 규정도, 온갖 율법에 나오는 규정도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일 뿐인데, 다시 말해 사소한 것일 뿐인데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각각 마음에 합당한 대로 신앙 양심을 쫓아 결정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에 함께 사라져요. 더 이상 로마 전역에 퍼진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다가 에페소, 고린도 교회를 넘어 나중에는 로마 교회로 그 지도력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교회에는 점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주일만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교회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면 그 주간의 첫날 드로아 교회를 말합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고린도 교회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헌금해 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장면들에서 교회가 한 주일의 첫날 주일에 모이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7 안식교를 비롯한 몇몇 소종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주일만 지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신경 쓰지 않고 읽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지키지 않지만 그 안식일 규정을 주신 목적, 그 안식일 규정의 정신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기하려 함이 아니고 무엇하러?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완성시키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시켜서 그 시대에 맞게 율법 적용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안식일 규정은 더 이상 그 시대에 맞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기에 안식일 규정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예배 날로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에 지켰다면 우리는 주일에 지키죠. 이사야 66장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예배 날로 삼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려요. 한 달만, 지금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서서히 잊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마저 잊어버려요. 바쁜 세상의 일상에, 걱정에, 염려에, 근심에, 스트레스에, 혹은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끈질긴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을 나라도 없이, 자기 말도 없이, 자기 땅도 없이, 국적도 없이 전 세계를 나그네가 되어 떠돌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는데 아직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나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봐서 다들 아시지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 미국 온 지 겨우 12년, 1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에게, 제 자식들에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평화는 한국에서 났으니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하는데, 사랑이 진리는 자신들이 미국에서 났고 미국 음식만 먹는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났는데 왜 내가 코리안이냐고. 나는 미국 음식만 먹는데 왜 코리안이냐고. 네가 뭐 먹는데? 김밥. 엄마가 맨날 김밥을 해주니까 얘가 셋째는 김밥을 좋아해. 딴 거 줘도 안 먹고 김하고 밥만 달라고 그래요. 김밥을 먹으니까 그게 아메리칸 푸드인 줄 알아요. 아침에 토스트 이틀만 주면 김밥 달라고 조르는 녀석이 김밥 아메리칸 푸드, 나는 아메리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녀석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이해시켰다 해도
진리가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이해시킬 잊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코리안의 정체성을 이해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물며 2000년을 나라도 없이 떠돌아요? 우리는 그래도 조국이 지금 한국 땅이 잘 나가잖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무역대국이 돼서 삼성 그러면 옛날엔 일본 건 줄 알았지만 요즘은 다 코리아라는 걸 알잖아요. 현대, 기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은 노스 코리아 핵폭탄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2000년 동안 나라도 땅도 언어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요?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 정작 유대인이 유대인됨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은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성인 10명만 모이면 돈을 모아서 회당부터 세워요. 돈을 벌면 회당에 도네이션을 해서 회당을 통해서 유대 교육이 다 이루어지도록 거의 모든 자녀들 무상으로 유대 교육, 유대 히브리어 교육이 다 되도록. 히브리어는 이미 사화가 돼서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현대 주이시들이 다시 그 고대 히브리어를 찾아내서 모음을 개발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히브리어를 그들은 써요. 왜? 자신들은 주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어준 게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 그들을 유대인 만들어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표지로 제일 두드러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무슨 구별되는 다른 점이 보일까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또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예배의 날로 주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 하나님이 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예배로 인하여서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안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안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죠. 쉼, 안식입니다. 7일에 하루씩 자신도 쉬고 자녀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쉬게 만들죠. 그리고 이 원리는 나중에 땅으로도 확대됩니다. 바로 안식년을 명하시는 것인데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십시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7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지키고 7년에 하루씩 7년에 1년씩 땅도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의 명령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뿐 아니라 땅까지, 피조 세계 전체까지 확장됩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의 원리가 피조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물리 세계의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 양자역학 법칙이 있듯이 우리 생명 세계 안에는 안식의 법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력을 지키지 않을 수 없듯이 안식의 법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지켜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고 피조 세계도 쉬고 세상이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니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시죠. 이 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피조 세계를 위한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되죠.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혹은 오락이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밤을 안 자고 그냥 밤새 떠들고 놀고 게임하고 혹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날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피곤해서 낮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만약에 그런 상태를 이틀, 3일 이상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살이 나겠죠. 그런 상태를 일주일, 2주일을 계속하면요, 몸살 정도가 아니라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걸리고 급기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죠. 밤에 자지 않으면 낮에 활력 있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씩 쉬지 않으면 다음 일주일을 활력 있게 능률 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땅조차도 7년에 한 해씩 쉬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7년에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출을 거두지 않는 것이 아까워서 7년째도 땅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소위 산성화 현상이 벌어져요. 땅이 산성화돼서 그 다음 7년에는 소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해에 쉬어버리면, 땅을 쉬게 하면 지력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 7년에 또 같은 수준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7년째도 쉬지 않으면 그 땅의 소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산성화, 죽은 땅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두신 목적은 우리 인간도, 이 자연도, 피조 세계가 모두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피곤하셔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원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 평화가 이제 8학년이 되었는데 학교 숙제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숙제하느라고 얘가 시간을 밤 12시, 1시, 어떤 날은 2시까지 숙제를 해요. 제가 볼 때 숙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걸 길게 질질 끄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막 월요일부터 숙제하느라고 늦게 자다가 토요일 오후 같은 날은 얘가 비실비실하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 3시간, 4시간씩 자요. 자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문을 쾅 걷어 차고 들어가서 이 정신없는 놈 같은 일 하는, 스카이캐슬도 안 받느냐? 당장 일어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공부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자는 걸 보면 안쓰럽잖아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불 덮어주고, 아이고 14살짜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새벽 1시, 2시까지 숙제를 하나, 푹 자라. 여보, 우리 평화 깨우지 말고 일어나 맛있는 거나 좀 해줘. 기력 회복하게. 모든 엄마 아빠 된 자의 마음이 자녀가 그렇게 쉼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지요.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신 모두가 회복을 누려서 변함없는 활력으로, 능률로, 에너지로,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이 그 명하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이 복된 주일에 넘치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주일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주말에 여행을 하거나 혹은 오늘 저녁에 슈퍼볼을 보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후에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것이 해서 안 되는 노동인가? 주일에 불은 피우면 안 되고, 미리 조리해 놓은 음식을 먹는 것은 되고, 몇 킬로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차는 타면 안 되고, 몇 킬로 이하로 걸으면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이 되고. 그래서 맨하탄의 유대인들 빌딩에 가보면 뭐가 있나요?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전층에 다 그냥 자동으로 섭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타고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게. 버튼을 누르면 뭐가 돼요? 노동이 되니까. 요즘은 자동 시스템이 발달해서 그런 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유대인 동네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불 켜주는 잡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불을 켜면 노동이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불 켜고 불 끄고 하는 게 고용된 잡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노동 금지에 해당되는 일들이었으니까. 수백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쉬려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규정을 지키느라 못 쉬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게 너무 큰 부담과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마음껏 놀아 그래놓고 노는 데 있잖아, 소리는 지르지 말고 뛰지는 말고 여기는 넘지 말고 요거는 만지면 안 되고 요거는 만져도 되고, 그렇게 수십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놀라 그러면 그게 노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그 규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알을 안식일에 따먹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모두 뭡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쉬라고 안식일을 줬더니 그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잔뜩 다시 만들어서 쉼을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짐이 아니고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진 자들아. 정확히 그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 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내 짐은 이는 내 짐은 쉽고 이는 내 짐은 쉽고 다 아시죠? 아시는 줄 믿고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함정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주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면서 또 내가 개인적인 오락을 절제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스스로의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커피를 마셔도 되나 안 되나, 버스를 타면 되나 안 되나, 돈 쓰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르신들 말씀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에
오락을 절제하고 어떤 예배나 다른 봉사 혹은 경건 훈련에 집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경건 훈련이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으로 만드는 순간, 규정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경건한 자가 됐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벗기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유대인들이 했듯이 다시 다 만들어서 우리와 이웃의 어깨에 지우고 안식을 빼앗는 어리석은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안식을 짐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농경 사회의 패턴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3일, 주 4일만 일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주 7일을 근무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잡은 주 3일을 24시간씩 꼬박 일하고 주 3일을 또 그냥 완전히 쉬는 그런 잡도 있습니다. 어떤 잡은 2주 3주를 출장을 가서 그냥 쉬지도 않고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한 2주를 그냥 완전히 아무 잡 스케줄이 없이 쉬는 그런 잡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일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 자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도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에는 몇 시간이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적당합니까? 예배 1시간, 봉사 1시간, 서로 성도와 교제 1시간, 3시간이면 적당하지 않나요? 그것조차도 목사가 정해주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와 안식의 정신에 가장 합당하게 주일을 보내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율법 종교도 주지 못하는 개신교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유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 인도를 받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죠. 고용인이 아니라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용한 직원은 규정을 정해줘야 돼요. 9 to 5입니다. 주 5일입니다. 6일입니다. 오시면은 뭐뭐 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시간당 페이는 얼마고. 그런데 우리가 아들, 딸에게 내 비즈니스를 물려주기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아무래도 네가 와서 일도 배우고 아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엄마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아들, 딸이 나와요. 몇 시에 나와요? 나오고 싶을 때. 몇 시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을 때. 야, 오늘 일이 많아서 저 아빠 좀 도와주고 가야겠는데. 직원들은 5시 퇴근하지만 아들, 딸은 그냥 아빠는 남아서 엄마, 아빠하고 8시, 9시, 10시, 어떤 날은 밤새 같이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다음날 무슨 특별한 오픈 때문에. 그렇다고 오버페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어차피 이건 네가 물려받을 건데 네가 니한테 무슨 돈을 주냐 이놈아. 직원한테는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직원하고는 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런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녀가 다 상속할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예배와 안식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게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세요.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우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황당함이, 조교실에 가서 우리 몇 시에 등교해요? 물어봤더니 조교 형이 뭐? 네 맘대로 해.
중고등학교 때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커리큘럼, 뭐 숙제 뭐 해오는 거 다 정해줬어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몇 시에 오라고 말도 없고, 몇 시에 가라는 말도 없고, 점심 어디서 누구랑 뭘 먹으란 말도 없고, 커리큘럼도 네가 다 결정하라 그러고, 전부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는 성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른으로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일에 여행을 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주일에 슈퍼볼을 보면서 즐거워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일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슈퍼볼 보세요. 사택에 오셔도 돼요. 저랑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그 자유를 악용하지 않을까요? 자유인데 나는 뭐 마음대로 그냥 주일 오후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방종하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일날 적어도 3시간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자 여기서 봉사해 하고 봉사를 시키고 집에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 봉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그 봉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실 것인지, 될 것인지. 빌 게이츠에게 $10,000짜리 선물을 가지고 가도 그것이 억지로 한 것이면,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이면, 아니면 뇌물을 바치는 것이면 빌 게이츠는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억만장자한테 $10,000짜리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00불짜리 선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딸이 있나 모르겠어요. 딸이 있다고 치고 딸이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밤새도록 정성껏 짠 스웨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웨터를 짰는데 좀 서툴지만 그거 갖다 마켓에 내놔도 5불 주고 누가 사가지도 않을 만큼 어설프게 짰지만 아빠에게 주려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이름까지 새겨가면서 짜왔어요. 얼마나 빌 게이츠가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억만장자에게 10,000불, 100,000불짜리 선물이 거기에 갖다 댈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지 않는, 규정을 쫓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을 받지 않으시면 아쉬워서 못 견디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규정대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 살아도, 아니 일주일 내에 교회 와서 봉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 봉사하며 주님 섬기는 것이, 기뻐서 섬기는 것이 단 1시간이라도 그런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이의 규정을 따라하는 어쩔 수 없는 하루 종일의 봉사도 아무 주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걸 이용해서 방종하나 억지로 거기 와서 하고 있으나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자유가 성령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인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날로, 안식의 날로 이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에 매주 주일 예배마다, 또 주일 하루 종일이 여러분과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쉼과 안식과 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루 종일 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요? 저는 주 7일 근무해야 되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또 이런 일터는 계속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즈니스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 모든 질문을 모아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쉼을 모조리 빼앗는 이중적인 목사가 될 것 같기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